18장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례를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제 출애굽기 19강이 되겠습니다. 19강이 되는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에서 언약을 맺죠. 맺기 전에 지금 오늘은 바로 모세 장인 이드로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이 총 출애굽기가 총 40장까지죠. 40장까지인데 지금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2절을 통해서 그들이 나오고 감사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 행진으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신광야 즉 지나서 르비딤에 와 있습니다. 르비딤 바로 즉 신에서 앞이지요.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되짚어 보면은 그들이 고센 땅 람셋을 출발해 가지고 숲곳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여기서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에담 여기 오죠. 에담에. 근데 여기서 바로 건너가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갑자기 돌려서 여기 비하이롯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오죠. 이럴 때 여기서 뒤쪽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진퇴양난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르 광야를 거치고 오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죠.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또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행군을 통해서 엘림에 왔습니다. 엘림. 그리고 신광야. 그 지난 시간에는 바로 뭐냐면 이 르비딤 여기 왔는데 이 르비딤에서도 뭡니까? 그들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로 하여금 바위를 쳐라. 이 바위죠. 즉 무리와 반석. 치우니까 그들에게 이게 8층 높이라죠. 이 바위가 여기를 쳤습니다. 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물을 마시는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르비딤, 그리고 르비딤에서 뭐가 있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전투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겠죠.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일 후에 자, 본문에 보시면은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하신 모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여러분,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들은 누구냐? 먼저 미디안의 족속이 뭐냐면은 미디안 족속은 나중에 창세기 가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다시 장가를 들죠. 그때 후처를 둡니다. 그게 누구죠? 후처 그드라예요. 그드라는 뒀는데 그때 낳은 자녀 중에서 미디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손인 미디안입니다. 그 미디안이 이제 족속이 됐고 그 족속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이드로예요. 이 이드로는 바로
모세의 장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모세 장인을 만났다가 그 사이에 그들이 출애굽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이에 뭘 들었느냐? 바로 이드로가 하나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 일을 들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들어야만이 그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모세는 이드로에게 일을 했는데, 들었는데, 알렸는데, 그게 뭐냐? 출애굽기 15장 1절에 그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 신 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이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했는데 그들을 인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400년 전에 그들을 종살이했고 나중에 인도한 거죠.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처에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하신 모든 일들이 뭡니까? 주변 나라, 즉 누구에게? 블레셋 그리고 에돔, 모압, 가나안 주민에게 다 알려져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 낙담했다. 아, 정말 저들을 인도하는 신은 놀라운 분이구나. 낙담했다는 거죠.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묻힌 게 아니라 다 드러난 거예요. 이과 소문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지도를 보시면 아까 그 지도 보시면 자 여기가 애굽이죠. 여기가 시나이 반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미디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디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모압, 암몬, 블레셋 그리고 가나안 다 몰들어요.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다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그들이 뭐 했다? 낙담했다는 거죠. 그만큼 여호와께서 사실 이 크고 놀라운 일이죠. 그 놀라운 일을 누가 들었다? 바로 모든 일을 이드로가 들은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자, 다시 이제 가족이 상봉하는 거죠. 십보라가 누굽니까? 모세의 아내 아닙니까? 그죠? 자, 그때 어떻게 됐느냐? 출애굽기 2장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자, 지금 이 그때 당시에 그 모세는 애굽에서 뭐예요? 왕대로 했어요. 그죠? 왕대로 있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바로에게 들킴으로 도망을 간 거죠. 어디로? 미디안으로 간 거예요. 미디안에 나그네로 있다가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우물에서 바로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십보라를 좋아했고 그 아버지가 허락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 둘이 동거하며 기쁨으로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준 거죠. 그래서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가는데 가다가 자, 4장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려고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결국은 오히려 이방인의 십보라가 뭐예요?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를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고 나서는 그 일 이후에 십보라와 그 다음에 두 아들과 모세는 갈라진 거죠. 모세는 애굽으로 가고 그 둘은 남고. 자, 근데 지금 다시 어떻게 했다? 나중에 광야를 통해서 오면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십보라와. 그리고 18장 3절입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자,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게르솜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낳았지만 모세는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뭡니까?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이름에 다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0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아들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원래 애굽에 있었는데 지금 미디안으로 와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였더라. 그 이름 때문에 지금 게르솜은 나그네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 뒤에 또 아들은 뭡니까? 4절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그네가 되었는데, 나중에 엘리에셀을 낳습니다. 엘리에셀은, 자, 십보라가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갈 때 그때 했던 아들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에요. 자, 그때 이름이 뜻이 뭐냐?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 나그네에 있던 모세를 불러서 뭡니까? 지금 애굽에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게 했죠. 그때 바로의 칼을 구원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엘리에셀 이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금 십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 가족이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나중에 두 아들 가운데 엘리에셀은 나중에 보면은 솔로몬 때에, 자, 역대기상 23장 10절에 보겠습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벨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힘이 많았으며, 결국은 엘리에셀 아들은 나중에 번성해요. 솔로몬 때.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말미암아서 십보라와 게르솜, 엘리에셀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상봉이죠.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자, 이제 다시 상봉하면서 왔는데 어디 왔느냐? 이런 곳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다. 어디예요? 바로 르비딤 시내산 앞입니다. 거기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러면 이 산에 진친 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 배울 때에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그러니까 모세는 이들을 두 번 만났죠. 광야에 피신 갔을 때 그때 만난 거예요. 그때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 대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거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것도 시내산 호렙산에서 부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가서 백성 인도해 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인도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를 때에 이 산에서 만났는데 그때의 증거가 뭐냐? 앞으로 너희들이 나와서 이 산에서 섬기게 된다. 약속한 거죠. 지금 그 산에 지금 누가? 모세가 다시 왔고 거기에 이드로와 십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온 거예요.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그 사이에 그들은, 모세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가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장소가 뭐냐?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내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한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들은 고대 근도가 뭡니까? 반가우면 서로 입맞추죠. 입맞춤을 하고 서로 문안하고 장막에 들어가서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자, 또 말을 합니다. 뭘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하신 일이 뭐냐? 요약하면 보세요. 첫 번째, 애굽에 임한 여호와의 대재앙 10가지 있죠? 그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렸느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가 놓였을 때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그것도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쳐서 가르게 해서 건너게 했죠. 그 다음, 자, 나중에 갔는데 그 마라에서 뭡니까? 쓴물이 나온 거예요. 그걸 달게 해서 먹게 했어요. 그리고 광야의 음식,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니까 어떻게 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입니다. 먹여 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살린 사건. 그리고 아까 했던 르비딤에서 물이 없으니까 무리가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하는 사건.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건.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에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이 지금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지만 모세를 통해 나온 것이지만 결국은 이 모세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들으면 성경 놀라운 게 뭐냐? 그것도 선물 준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믿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뭐가 잘났기에 하나님이 이걸 믿겠을까? 여러분과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주니까 그게 들는데 남들은 그걸 듣고 뭐 불평하고 뭐 이게 가짜니 그러지만 우리는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놀라운 믿음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그걸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자, 그걸 듣고 장인에게 말하며 반응을 보세요.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자, 이드로하고는 이스라엘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가 자기 사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이끌어내는 사건을 듣고 구원하심이 기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가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기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그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라. 보세요. 이거 한마디 아닙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이 들음이라는 게, 들음이라 놀라운 게, 그걸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찬송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그 말은 뭡니까? 진짜 그분이 여호와가 맞구나. 언약하더니 언약대로 이걸 내시는구나. 그걸 듣고 알고 믿는 고백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의 고백입니까? 신앙 고백인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신 일 그대로 고백하는 게 바로 신앙 고백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가 누구지요? 이드로가? 택한 백성입니까? 결국은 범택한 백성이 맞지만 그러나 표현적으로는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서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도 배우겠지만 다니엘이 나오면 누가 나옵니까? 아주 유명한 왕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 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고백해요. 거기 나오는데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 4장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잠시 짐승처럼 정신이 나갔는데 돌아온 거예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그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감사를 해요.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만큼 여호와는 그 신은 대단한 분이다. 그때 내 청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또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히 위세가 내게 다했더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칭송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하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라. 이러면서 이방 왕인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섭리는 유대인을 위해 중심했지만 그러나 그걸 들은 이방인도 뭡니까? 믿고 섬기게 되죠. 이게 지금 이들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죠? 고백이잖아요. 알았도다. 과거에 몰랐는데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자, 그러니까 뭘 알았느냐?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예? 그 섭리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안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떠다?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자, 이 신이 뭐예요? 모든 신. 세상에는 신이 많습니다. 애굽에도 뭡니까? 많은 우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가다 보면은 모압, 암몬, 블레셋, 그 다음 가나안 때도 뭐가 있어요? 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이 만든 우상일 뿐이에요. 자, 그러나
이들의 고백은 뭐냐? 자기가 지금 선교했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오직 신은 뭐밖에 없다.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유일신이란 말입니다. 자, 그걸 고백하죠.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같은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드로가 뭐예요?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편 13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믿어지니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를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사건, 애굽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어가 듣고 믿게 되니까 이 여호와를 모든 신보다 크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 우리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아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신이 대단하구나. 그죠? 고백이 있잖아요. 그처럼 지금 이 이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뭘 드립니까? 자, 이드로가 뭐예요? 미디안 제사장이죠. 그러면 미디안 제사장이니까 누구한테 제사를 드려야 돼요? 미디안에 있는 이방 신에게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지금까지는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참신을 하니까 참신에게 뭡니까? 하나님께 가져온단 말이에요. 뭐를?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러면 왜 떡 먹는 거예요? 그 이드로의 제사를 인정하니까. 그죠? 아, 이거 믿는 사람이 맞구나 하니까 동조가 되니까 이 아론과 모세가 함께 장로가 와서 떡을 먹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드로라는 한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여호와 하신 일을 보고 믿게 되고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사건이지만 우리 신약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떡을 먹으니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장차 오실 일에 대한 예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는 유대인을 섭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고 믿는 이방인도 뭡니까? 이방인도 뭐 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떡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떡인데 세상에 뭘 줘요? 생명을 줘요. 진짜 떡이 아니라 참떡이란 말입니다. 그걸 먹으면 생명을 주는데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것처럼 지금도 이방인이 뭐예요?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그에게 뭐가 옵니까? 생명이 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사건이 예표로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방인이지만 지금 대한민국하고 예루살렘하고는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 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함께 떡을 먹게 됐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약에 벌써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듣고 믿는 것이 아무나 다 되느냐?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듣고 들을 때 가짜다, 비진리다, 비과학적이다, 비판하고 부정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들을 때 꼭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선물로 믿음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을 뭘 합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이렇게 해서 이방 이드로가 바로 예수를 믿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달라지는데 뭐냐면은 이제 이드로가 볼 때 지금 이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 있는데 몇만입니까, 인구가? 장정만 60만이니까 대부분 학자들이 말할 때 한 200만이 넘는다 그래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데 누가 지금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모세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사람이 다 가느라기는 너무나 크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나의 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게 상상이 갑니까?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수백만이 앉아가지고 그걸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두가 다 누구한테 갑니까? 모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한대가 자겠죠. 그러나 모세도 힘들고 기다리는 사람도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어가 보기엔 너무나 이게 일이 크고 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서 있느냐 하니까 15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언자로서 선지자가 있죠. 그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인간은 죄인이라 못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뭘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언자. 그걸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많으냐?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내게로 옵니다. 내게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선지자도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바로 뭐냐? 중보자인데 그걸 통해서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지만 오로지 누구한테만? 모세에게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 우리 오전에 배웠죠. 오전에 누구를 예언했어요? 모세가? 누구?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선지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모세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만이 모세가 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탁인 거죠, 신탁.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장차 모세가 너와 같은 선자를 내가 보내겠다 했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 했느냐? 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하신 것이 뭐죠?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지자가 이렇게 중간 역할을 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신약에 지금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지자가 없죠. 그럼 뭐예요? 우리의 선지자는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을 누가? 보혜사 성령이 뭐 돼요? 성령이 뭐가 됩니까? 성령이 스승 되셔서 나오죠. 바로 성령이 스승이에요. 우리 교회 스승. 이 스승께서 성경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모세처럼 전하는 게 아니라 신약 교회는 누가? 이 성경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일꾼으로 하여금. 목사나 교사로 하여금. 그래서 뜻을 어떻게 한다? 분별하고 사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떻게 되냐? 왜 모세한테 가느냐? 모세만 유일하게 뭐예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였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신약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0장 1절에,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제사장과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전 딴 성경이 뭡니까? 개혁에 더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구약적으로 말하면 모세에게 나아감으로 뭘 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다. 그죠? 자,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시작교회 성도들이 살면서 이제는 선지자, 표적 이런 게 없고 이 말씀이 모든 것에 대한 종합판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뭡니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표준전과 그죠? 낫건이 아니고 종합적인 전과 있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답이 다 여기 있어요. 딴 데 가면 안 돼요. 뭐 기도원에 가고 누구 용한 사람 만나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을 잘 배우면 여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우리는 그 뜻을 분별해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도의 특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는 그게 안 되니까 직접 모세에게 물으러 갔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수백만이 되는 사람들 다 듣고 답하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지금 이들어가 봤을 때 불합리한 거예요. 그죠?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율례 법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법이죠. 그거를 누가? 모세가 주는 거라고 합니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렇죠? 내가 봐도 옳지 못하다. 왜? 너무 무리다. 그러니까 18절에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너무 무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안을 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혼자 할 수 없다는 이 말씀도 성경의 배경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실 때 혼자 하시지만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랍니까? 삼위일체라지요. 그래서 그분도 어떻게 했다?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업을 삼위가 함께 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분명히 한 분인데 성경이 뭐랍니까? 우리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길 때 이 하나님이 신비스러운 거예요. 한 분이지만 뭐다? 삼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말씀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니까 뭐예요? 위가 삼이지만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거를 삼일체한 용어로 쓰지 말고 성경이 말한 대로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가르친다 하면 돼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 이 섭리를 하실 때 함께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혼자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서로 부르심 받아서 한 몸이지만 각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몸이지만 각자가 은사와 직분이 있듯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세도 뭐다? 혼자 하지 말고 이제 그걸 나눠서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오전에 배운 거 연결되는데 자,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근본적으로 머리와 몸이 하나이지만 몸이 뭡니까? 다양하잖아요. 다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분배해서 그렇게 해라 이거죠. 19절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자, 내가 지는 방침을 전할 텐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이제 하나님 뭐가 나옵니까? 묘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할 일 그대로 하는데 단 온 백성 가운데서 뭘 해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아라. 그런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라. 여러분 이게 보셔야 돼요. 반드시 교회나 이 어떤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를 멀리해야 돼요? 불의한 자를 멀리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재물이 뭡니까? 만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돈 그러지만 돈이 뭐예요? 돈이 신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청문회 보니까 서민이 받아야 될 대출도 그것도 다 받아요. 자기 부자인데도.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권력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 권력, 돈과 이것을 혼돈해가지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돈을 따라가요.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교회 내에도 여러분, 교회 내에도 대한민국 교회에 많은 목사들이 뭡니까? 돈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왜 세습합니까? 예? 세습을 왜 해요? 자기가 평생 읽어놓은 교회가 너무 크고 좋은 거야. 그러니 이거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집의 식구들은 뭐냐냐? 우리 아버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겁니까? 자기 아버지 겁니까? 이게 심각해요. 교회는 뭡니까? 모든 재산이 총유재산이에요. 개인 게 아니에요. 네? 성도들이 힘입해서 모아놓은 재산이에요. 근데 그 돈은 그걸 목사가 자기가 자기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교회 망하는 지름길은 뭐냐? 목사가 돈 욕심내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경계하기를,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돈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럼 돈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은 사랑하되 필요에 의해 사랑하는 것이지 돈 자체를 사랑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결국은 보세요. 지금 이래요. 처음에는 다 초심에 하나님 믿고 교회를 했는데 나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돈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하느냐? 딴 거 없습니다. 대형교회들이 다 세습하고, 여러분 대형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견교회도 다 세습해요. 근데 워낙 대형교회가 크니까 문제가 되지 작은교회도 다 합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결국은 모든 게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문제는 뭐냐? 믿음에서 안 떠나면 좋겠는데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또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교훈은 엄격한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인간은 꼭 먹고 알먹기.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벌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 얻으리까? 율법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네 있는 거 팔아줘라. 근심하며 갔더라. 거기 다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럼 니는 돈을 안 사랑하냐? 저한테 묻는다면 선뜻 답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또 야고보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늘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그럴 때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기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차이인데 지금 이들은 뭐냐. 그들을 세울 때에 다시 봅니다.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덕목에 뭐가 있어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중요해요.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200만이 되지만 결국 다 나누면 어떻게 돼요? 속으로 나누면 다 연결되겠죠.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모세가 할 일을 다 나눠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이 나눠가 하면 결국은 뭡니까? 모세 한 사람이지만 결국은 연결돼서 끝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가 다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올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러니까 큰 것만 가져와라 해라. 작은 거는 다 그들이 알아서 하고.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렇게 이드로가 제안했어요. 제안했는데 이게 언제 되느냐? 자, 신명기 1장 12절. 신명기 1장 12절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가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했잖아요. 그때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내게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조장을 삼고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되고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이것처럼 지금 교회도 뭡니까? 교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내에도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원리죠.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것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말처럼 뒤에 됐어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호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러면 이들과 제안한 걸 모세가 했는데 그냥 인간이 했느냐? 여기 누가 개입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앞으로 뒤에 이제 출애굽기 가면은 다음 장부터 이제 뭡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언약을 맺는데 그때에 자, 그들하고 제사용품을 만들게 하는데 그때 누구를 씁니까? 올리압과 브살렐. 그들에게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런 조직을 할 때 그때도 뭡니까? 성령이 지혜를 주고 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지만 근본적으로 누구예요? 성령의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게 하신다는 말도 이제는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한다? 아까 찬송 나왔죠. 거룩하기 원하면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걸 원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했지만 우리가 이전에 아마 이 노래 안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노래 불러야 돼요. 왜? 우리 신자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내가 믿는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가 돼서 거룩해지고 또 예수를 닮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바로 어떻게 되냐? 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음을 해서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정말 우리는 겉으로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으로 아주 꽉 채인 그런 틀 안에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예? 그걸 감사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는다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당연한 줄 알죠. 예? 이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이래야 되는데 당연히 예수 믿지 뭐 나는 원래도 예수 믿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침투하는 이런 일이 되게 됐고 그들은 늘 여호와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우리는 지금 18장을 통해서 뭡니까? 모세의 장인 이들을 만나게 된 일을 통해서 이드로가 여호와 하신 일을 듣고 여호와를 믿게 됐고 찬양하게 됐고 또 그의 제안으로 모세로 하여금 아주 전체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음 시간에 19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제 약속을 맺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말하는 신에서 언약. 자,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 내용이 바로 신약의 내용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잘 배워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가를 꼭 기억하시면서 듣는 게 중요해. 듣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자라야 돼요. 그래서 자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